나글신의 유년부 친구들 잘들 지냈나요? 지난주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내었었지요.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 이번 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나요?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유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부활주일 아침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나요? 들은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나거나 바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말씀대로 된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때도 많았어요. 그럼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들은 말씀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거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를 만나주시는 이야기예요.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이 2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2 제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만약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2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때에 그들 가까이에 가서 함께 동행하셨어요. 하지만 2 제자는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2 제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2 제자에게 말씀을 건네셨어요. 너희는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2 사람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던 길을 멈춰서서 글로바라는 제자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으신 선지자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그분을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이나 되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인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을 통해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기쁨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실망함과 슬픈 마음이 더 커 보이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슬픔과 근심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이야기하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신 일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12제자도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이제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까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이 두 제자가 언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길을 더 가려 하셨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께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쉬셨다 가세요 라고 청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와 함께 쉬기로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 빵을 떼어 두 제자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때였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두 제자는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했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제자는 비로소 길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분, 말씀을 풀어주시고 엠마오 마을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니 11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 제자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2명의 제자도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때서야 자신들이 이제까지 들어오고 읽어온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 꼭 믿어야 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들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주변의 여러 친구들에게 부활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부활주일 유년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배우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나와 내 주변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성경책이네. 성경책 읽고 있었어? 응. 근데 말씀을 읽고 본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거나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사실일까? 여인들 말로는 그 무거운 돌무덤도 열려있고 시체도 없었다는데 말이야.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며 가시나요? 저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던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런데 며칠 전 그분의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으세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제자들은 못 알아보지?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 아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해라.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쉬었다가 가세요. 네,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드시지요. 어디 가셨지? 아니 그러게 금방 어디 가셨지? 그런데 자네 아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나? 자네도? 맞네. 왠지 마음이 뜨거워. 여보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나 보네. 그래 그런 거였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였어. 우리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세. 어서 가세. 여보게들. 아니 왜 이리 급한가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그럼 생기고 말고 놀랄 준비들 하시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구만. 그래 가서 전하세.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